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강독 여호수아 4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그들이 어떻게 정복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조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역사가 BC 1445년 또는 1446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의 출애굽은 족속으로서의 출애굽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나라의 형성을 가지고 있질 않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먼저 주권적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손, 족속의 모습이죠. 그죠? 자손. 우리가 자손, 족속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혈통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백성은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겁니까? 나라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우리가 최소한도 세 가지가 기본이 형성이 돼야 되죠. 그죠? 무엇이 형성이 돼야 됩니까? 먼저 나라가 있으려면은 지탱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빼앗김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나라를 형성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때에 백성이죠. 그죠? 그리고 이 백성이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백성은 혈통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혈통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보면은 백성이 형성됐을 때 혈통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혈통이 중심이 되지 아니한 나라도 있죠. 그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다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민족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은 그것도 뭐 혈통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의 백성은 혈통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이와 같이 다민족으로 다혈통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단일 혈통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다양성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성은 주권이 형성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속에서는 우리가 백성이 주권이 있고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다스리는 자가 또한 함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스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몇 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까? 약 1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1년을 보내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때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왕과 그리고 백성 간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다스리는 왕의 밑에 백성이 존재하는데 이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출발을 하도록 합니까? 땅이라는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미 아브람과의 언약을 맺었던 곳, 그곳에 이미 아브람이 막벨라 굴을 밭을 주변을 샀던 이유가 다 있죠. 그죠? 그리고 그곳을 이제 나라로 삼고 하나님께서 가도록 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40년의 세월 속에서는 가장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게 했던 하나님을 향한 여기서 불신앙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죠? 불신앙. 10명의 정탐꾼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착했던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처음에는 여기에서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했지만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는 이들이 섰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눈앞에 놓이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역사 보면은 그들이 시내산에 가기까지 두 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요단
요단강 있기까지 이것은 바로 홍해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큰 하나의 사건, 첫 번째 봉착했던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면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서 첫 번째 사건이 또 어디서 일어납니까? 물에서 일어납니다. 물에서. 바로 홍해에 그 버금가는 그러한 요단강의 사건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들이 홍해 사건이 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하나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출발점이란다면은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무엇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요단강의 마름의 역사가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은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봤습니다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강이 순식간에 메말라 버리죠. 시간을 두면서 메마른 것이 아니죠. 홍해 사건과 가나안 사건이 좀 이렇게 그 차이점 나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 홍해 사건과 우리가 가나안 사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홍해 사건과 요단 사건. 자,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홍해 사건은 시차를 두면서 이 문제점들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죠? 모세가 하늘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서 바다를 싹 이렇게 말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요단강은 순식간에 일어나죠. 아시겠습니까?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만약에 시차적으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 급류에 떠내려 가서 다 사망하시고 난 뒤에 요단강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이 급물살을 타는 측면에서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손들로 하여금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홍해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요단강은 어떻게 한 겁니까? 누가 제일 처음 앞장섭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한다면은 요단강은 제사장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앞장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닿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두부를 잘라내듯이 아시겠습니까? 짠! 하고 쫙 이렇게 돼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나안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에 홍해 사건과 가나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홍해 사건들은 이미 정말로 망망대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차를 두면서 이 홍해 바다가 쫙 마름의 역사 갈라지면서 마름의 역사가 이렇게 딱 둘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은 닿는 순간 쫙 하고 짠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의 길들을 가는 그들에게 어느 장면이 굉장히 더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시차를 두면서 일어나는 것은 나중에는 이야 이렇게 됐네 이러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당장 바로 탁 느끼는 것은 홍해가 보다는 요단강이 더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죠? 저 급류가 지금 흐르는 이곳에 발을 딱 디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짠 하고 말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단강은 모두 다가 건너기까지 제사장이 강 중심에 세워집니다. 강 중심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홍해는 그냥 건넜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단은 이곳에 강 중심에 돌을 세우도록 합니다. 12돌을. 그리고 강 중심에 제사장들이 디디고 있었던 그 발 밑에 있는 그 돌을 취하여서 그들의 거처에다가
12돌을 그들의 거처에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세워놓고 점검을 삼아라. 무엇은 점검을 삼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게 하셨는지 후손들이 물어보거들랑 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12돌을 두 군데 쏘입니다. 하나는 강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 발의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거처를 했던 곳에 12돌을 세우도록 하는데, 이 거처가 어디였겠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 이 발에 있는 이 부분에 12돌을 또한 취하도록 합니다. 두 군데 장소.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유명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길갈이 12돌이 세워진 이 길갈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국을 형성할 때에 초대의 왕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초대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의 수도가 될까요?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이, 그들이 12돌을 세웠던 이 길갈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수도가 됩니다. 수도. 아시겠습니까? 이 길갈이, 12돌이 세웠던 이 길갈 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 길갈이잖아요, 고향이. 그래서 그 지역이 나중에 역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은 길갈이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궤가 머무는 장소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겜에 머물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세겜 정치가 그 속에서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 때는 그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넘어서서 왕국 시대, 이 길갈이라는 것이 수도로 세워지기까지 세겜이 중심이 또한 되는 거죠.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 자, 이와 같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이곳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의 수도가 된다는 사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여러분들,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이들이 참으로 한순간에 물이 짠 말라버렸던 그곳. 그런데 그 강 중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이라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12이라는 것은 숫자로 봤을 때의 최고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12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12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 12지파죠. 그래서 이 12지파는 나중에 동서남북이라는 네 문을 통해서 이 12지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12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바로 12. 그래서 이 12은 언약적 관점을 담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2사람을 택해라. 12사람을 택하는 또한 가장 성경적 역사적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로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형성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그들이 나중에 이제 각각의 한 지파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12지파를 형성할 때 될 때는 나중에 요셉의 지파가 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12지파를 이제 택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 12지파를 세워서 12도를 택하게 하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이 요행적이거나 또는
자연 발상적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12도를 택하라 했던 것은 이 요단강이 마름의 역사, 그들이 요단을 건넜던 역사는 어떤 우연적인 우연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적 어떤 발생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2도를 택하도록 합니다. 12도를. 그런데 이 12돌이 어디에 있는 돌입니까? 강 중심에 있는 겁니다. 강 중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단강이 보면은 그 강의 바닥에 아마 잔잔한 돌이 아니라 큰 돌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어깨에 멜 정도 같으면은 이거는 그 자그마한 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조그마한 이 정도 되는 돌 같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고 오시면은 우리가 사람이 들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제일 무거운 거는 우리가 어디에다 맵니까? 어깨에다 매잖아. 그죠? 어깨에 매는 것은 온몸이 그것을 받치는 힘이 되는 것이죠. 팔로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12사람을 택해서 3절 보면은 그들의 명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다른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12도를. 그래야만이 확실한 증거물이 된다는 거죠. 12도를 거기서 택하라.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하라. 여기서 그들이 유숙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그럼 그곳에 두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돌은 작은 돌이 있고 큰 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이 큰 돌입니다. 큰 돌. 어깨에 멜 정도 큰 돌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물이 되는 거죠. 작은 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흙에 묻혀져서 그냥 지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큰 돌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여전히 존속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돌을 취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것을 하나의 큰 증거물 속에서 드러나게 함이고, 그리고 또한 이 큰 돌을 세웠던 것은 그전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의 신앙은 항상 이것을 바라보고라는 겁니다. 항상. 그저 단순한 증거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죠? 단순한 증거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게 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한 바를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돌은 단순한 첫 번째 증거물이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앙 가운데 서게 하는 또한 증거물이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던 역사적 현장의 증거물인가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내려가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증거물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신앙을 그들이 붙들어매는 측면에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12도를 취하여라. 그리고 유숙한 곳에 두어라. 그것을 가지고, 유숙한 곳이라는 것은 자신이 먹고 자는 곳이 유숙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물을 아무 때나 두지 말고 이들에게 사실적 교육적 측면에서 그곳에 두라는 겁니다.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는 것은 작은 돌 가지고 와라, 큰 돌 가지고 와라. 큰 돌 가지고 와라 이 말입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냥 손에 들고 오라 그러는 것은 그냥 자신이 손아구 또는 손 근력에 의해서 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손에 들고 오라는 것인데, 어깨에 맨다는 것은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맨다는 것은 제일 무거운 겁니다. 내 몸 전체가 그것을 지탱하여서 돌을 매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에 매라는 것은 돌 크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잔잔한 거 골라오지 말고 큰 돌을 취하여서 오라면 큰 돌을 취하여서. 그래서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어깨에 매라. 돌 12를 단순한 기념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더라도 누구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한 돌이 12개 취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증거물인가 동시에 이 증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역사의 증거물, 그 다음에 신앙의 증거물로 삼는데 또 하나는 큰 돌을 12를 취하고자 했던 두 번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물을 삼는다는 첫 번째 이유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12돌을 한 군데 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보면은 엄마가 각각 배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빌다와 실바를 통해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12돌을 취하여서 한 장소라는 길갈에 두도록 하죠. 그죠? 길갈에 두도록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의 무엇을 형성하라? 항상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라는 것을 갖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특성인들이 강하거든요. 레아, 라헬, 빌다, 실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공동체의 공동운명이라는 하나의 민족, 공동운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공동운명체.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동운명체 맞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혈통으로 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12지파가 되어 있지만은 아버지의 혈통은 동일하지만은 어머니 혈통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4명의 어머니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운명체, 우리는 공동운명체. 비록 우리가 혈통은 다르지만은 이스라엘의 12돌을 취해서 한 장소에 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무엇이 된다? 그렇지. 표징은 두 가지 표징이죠. 하나는 증거물의 표징이고 하나는 한 민족에 관한 부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측면에서 표징이죠. 큰 돌을 가지고 오랬던 부분에서 증거물은 어떤 증거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이 돌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점검을 삼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12돌을 길갈에 한 군데 세움으로써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항상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징표를 삼았다는 거죠.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저 단순하게 걷는 이것 사건만 말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에 대한 민족에 대한 부분들, 하나의 공동체에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 공동체가 이 속에 함께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가르쳐라.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 이 부분을 반드시 가르쳐라.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후손들이 이 부분들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전해줬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묻고들랑 가르치라는 겁니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영원히 기념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언약궤라는 겁니다. 무엇이 건넜다는 겁니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 그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요단을 건넜던 것을 가르쳐라.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을 몇 개, 그렇지, 12를 취하여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또 12돌을 세웠죠.
그죠? 또 거기에다 12돌을 세웠습니다. 기념을 삼는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 그게 있더라.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 있더라?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속히 건너는데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곳에 순종하여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한 측면에 보면은 홍해 사건들은 시차를 두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들이 함께 집단으로 그냥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달라요. 특히 요단은 그 강 중심에 누가 계속 서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집단으로 건넌 거예요. 집단으로. 그죠? 홍해 사건은 여러분 집단으로 건넜다면은 이것은 집단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홍해 사건보다 요단 사건들이 더 각인이 새겨졌고 더 충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 사건은 건너면서 그 광야를 가는 측면이지만 이제는 요단은 건너면 전쟁이거든요. 그죠?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것이 확실히 각인돼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있는 거. 그죠?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요단강은 홍해 사건은 집단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누가 건넙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가는 겁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백성들이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다, 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저 단순하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홍해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 그 어느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이 강력한 역사, 이 전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반드시 믿음으로 믿고, 그래서 큰 돌을 그들이 유숙한 장소에 두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신앙,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가 된다는 이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요단강 동편 사건과 요단 서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요단 동편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가는 측면에서 잔잔한 전투들이 동편에서 일어나죠. 그때에 이 동편의 땅들이 여기 이제 지중해고 이것이 이제 그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이것이 이제 사해고.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습니다. 이 속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누구였습니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 다음에 반 지파가 여기서 받죠. 무슨 지파였어요? 므낫세는 반 지파가 여기서, 반은 요단 서편에서, 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그들이 약속을 하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자신들의 그 아이와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짐승들도 많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동편에다 기업을 주게 되면은 20세 이상 남자 장정, 그죠?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은 자신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그렇죠, 최전선에 앞장서겠다고 그들이 약속을 했죠, 그죠? 지금 이 내용입니다.
최전선에 앞장서기를 약속을 했고 모세가 그것을 기뻐 받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로벤 지파, 갓 지파, 문에서 반 지파가 이제 앞장서는 겁니다. 12절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에서의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죠? 매우 적극적 자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나중에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리품을 줘서 풍성한 전리품을 줘서 가게 하는 겁니다. 13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움의 방법을 달리하죠. 전투를 통해서 싸우지만은 싸우는 방법이 창과 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웁니까? 무엇을 앞세워요?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무엇을 모든 사람들이 눈에 봤습니까? 그렇지, 언약궤를 봤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4만 명 가량이 건너가서 싸움을 하려고 이제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14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크게 하시면서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지금까지는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지금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들에게 이미 증거된 지도자죠. 열재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홍해 사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마라의 썰물과 단물의 그 사건들, 그 다음에 알말렉에 대한 전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역사적인 정말로 이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너무나도 확인하게 나타났던 그런 사건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지도자로 세워졌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바로 앞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역시 모세가 있었어요. 역시 모세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이걸 사람들이 목전에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견해가 안목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안목이 달라졌다. 자, 1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16절.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는 거죠.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제 요단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하라.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리고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정거궤를 들고 정거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 강한 물살 가운데 그 물살이 한순간에 쫙 마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지금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그들이 백성들이 보는 목전 앞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명령에서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이 장면들을 여호수아의 그런 통치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와 그 권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오라 이럴 땐 단순하게 올라올래 이것이 아닙니다. 아주 권위 있는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또 무슨 일이 났다? 마치 단도대처럼 잘라져서 싹 사라졌던 것이 큰 물살이 갑자기 막 쏟아져 버리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 아닙니까? 반항들이 없네.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발바닥을 육지에 밟는 순간 서서히 잔물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그물살처럼 타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죠? 야, 우리가 저런 것을 건넜구나. 우리가 이런 곳을 건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러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격양되어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통해서 싸움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서 넘쳤더라. 그죠? 넘쳤더라. 단순한 물이 아니죠. 그냥 개골물이 쫄쫄 흐르면서 나중에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순식간에 마른 것처럼 그 발을 땅에 육지에 닿는 순간 그물살이 순식간에 그냥 휘몰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곡에 그물살이 흐르다 보면은요 엄청나게 그 소리도 여러분 겁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지리산에 여름에 등산을 갔다가 와 그물살에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사망을 하고 나는 걸 제가 느꼈었습니다. 제가 지리산을 오를 때 분명히 날이 맑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갑자기 흐려지면서 한순간에 그냥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그 계곡을 이렇게 걷는데 내가 걷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그때 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치 막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꽉 일어나면서 거기서 막 물살이 만들어지고 지나가는데 와 등산 갔다가 사람들이 한순간에 5분 10분 사이에 이렇게 해서 사망하구나. 계곡의 물은요 갑자기 불어나고 갑자기 그냥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안 피하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정말로 이 계곡의 급물살이 그래서 무섭구나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직접 목격을 제가 했으니까 그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눈에 막 선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확 하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죠?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 길갈이 나중에 무슨 땅이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그렇죠. 초대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길갈.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다 세웠더라?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에. 그래서 길갈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초대 왕국의 수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세월 지나면 모르는 거죠. 반드시 가르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그죠?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자 여러분들 모세는 홍해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요단 사건이죠. 그죠? 특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역사를 할 때에 함께 강력한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그죠? 누가? 하나님이 마르게 하사. 마르게 하사.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 이것도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그죠? 믿음의 선진들의 의무입니다.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속에서 이제 가장 증거되는 것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특히 여러분들 이 속에서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항상 그들에게 따라다녔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족속입니다. 7족속. 이것이 나중에 뒤에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장면에서는 누구가 강조되는 겁니까? 7 족속들이 이 장면들을 보고 간담이 선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라고 말할 때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 당시에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가나안의 지경들이 매우 넓지 않습니까? 가나안에는 다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가나안 지역은 다민족들이 살고 있을 때 이들을 다스렸던 민족입니다. 7 족속이. 7 족속들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신앙. 아시겠죠? 그죠?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 역사와 신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항상 이 12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를 이루어야 될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함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길갈에 세워진 12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였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여리고성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사건 전투가 일어날 때에 여리고성 전투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예배가 먼저 중심이 됐을까요? 그것이 5장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이와 같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은 12도를 차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은 12도를 또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상황들을 그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들을 또한 우리가 힘있게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꼴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중심에는 제사장이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을 디딜 때에 시차를 두고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순식간에 요단강은 마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홍해 사건과 대비됨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그 바다를 집단으로 건넜다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앞장섰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을 무사히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심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발에 12도를 차여서 길갈에 12도를 세우고 또한 요단 중심에 12도를 세우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그 역사를 반드시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며, 또한 12도를 한 장소에 한 위치에 12를 동시에 세웠던 것은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신앙 안에 공동체를 세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가라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녹여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주님의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꼴의 양식으로 우리의 인격을 동화시켜 이렇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